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하십니다. 자, 존귀한 자. 근데 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경주 최씨야. 우리 최치원 할아버지께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신라의 유명한 이제 학자로서 저 중국에도 막 일본에도 막 이렇게 유학 사절단을 다니는 대학자였기 때문에 그 경주 최씨의 그 피를 이어받아서 나는 양반 가문의 자제라서 존귀하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 많이 있죠. 김 씨들은 다 왕가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 씨들은 다 저기 태조 이성계 자손들 아닙니까? 김 씨, 이 씨, 박 씨는 박혁거의 자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존귀한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그런 이유랑 다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존귀한 자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서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거울 보면서 스스로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울 말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은순이 거울 보고 있더라고. 예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쁘고 거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면에 우리의 영, 여러분의 영을 보세요. 나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너무나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 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존귀의 근원, 존귀의 이유를 알고 있으면 내가 존귀한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아도 존귀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선생님,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들 사실 우리 랩런트들은 잘 기억 못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지 잘 기억 못하고 맨날 까먹고 있거든요. 까먹고 있다 보니까 나는 존귀해. 그런데 옆에 있는 선생님 존귀한지 잘 몰라. 그쵸? 여러분들 부모님이랑도 그렇죠.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뭘 받는 건 당연해. 그런데 엄마 아버지에게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은 또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잊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존귀한 만큼 너 옆에 있는 친구도 존귀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도 존귀하고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도 존귀하고 우리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존귀한 영적인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축구 게임을 하다 보면 팀을 이렇게 맞춥니다. 팀을 맞추면은 그런 게 있어요. 같은 팀을 다 맞춰 놓으면은 팀 케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팀을 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다 완성이 되면은 그 특별한 능력치가 붙어. 그런데 완성이 안 돼. 우리 팀인데 얘 혼자 우리 대한민국 팀을 만들었는데 얘 혼자 일본 선수야. 일본 애가 껴있으니까 우리 팀이 완성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기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완성된 이 영적인 네트워크에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에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항상 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연결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기도의 파도를 타고 우리는 저 땅끝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이 세상에서 두 계단만 건너뛰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랑도 다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저기 저 땅끝에 있는 저 아프리카 사람이랑도 우리가 두 계단만 건너뛰면은 친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유튜브에서 예능을 봤는데 나무 위키를 통해 가지고 나무 위키에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뜨거든요. 그 연관 검색어를 내가 누르고 눌러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까지 넘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최재민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재용으로 넘어가는데 몇 단계가 걸리냐, 몇 시간이 걸리느냐, 막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삼성의 그 엄청난 부자인 이재용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이 기도의 연결고리 그리고 다락방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원네스 되어진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해도 좋고요. 우리 랩런트랑 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랑 해도 좋고 우리는 다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이거 보여. 이거 완성이 안 돼 있잖아요. 완성이 안 돼 있는 이 도형을 여러분 다 이어서 이제 완전한 도형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완성된 중고등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하실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다락방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락방을 하면서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다락방 모임 할 때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이제 사역자들 이렇게 만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배운 이 강단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이 암송 구절이 체험되어 가지고 나의 것이 되는 시간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중한다라고 해요. 존중. 자, 성경에서는 우리 암송 구절이죠.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일방통행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는 쌍방의 관계이기도 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내리사랑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삐뚤어졌어. 엇나갔어. 삐뚤어지고 엇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내가 집 나갔어. 집 나가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 근데 3달 동안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집에 돌아와 보니까 너 우리 아들 아니야. 너 이미 호적에서 팠어. 너 이제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는 절대 변하지 않는 신분 권세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이 치매 환자처럼 정신 못 차리고 똥오줌 못 가리고 지금 저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사울을 어떻게 대했냐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그냥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중히 여긴다라는 거. 얼마나 이 사람의 생명을 정말 보배롭고 고귀하게 여기는지. 이 다윗이 사울을 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 관계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나랑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 평소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생명이 지금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에 문제가 있고 깨져 있는 그 사람한테 너는 문제 있으니까 이제 너랑 안 놀아. 너랑 이제 절교. 나 너랑 이제 손절 칠 거야. 다시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마. 이럴 겁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생명이 훼손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때로는 좀 이제 질책도 하고 경고도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옆에 이제 친구가 자고 있으면 이제 따기도 때리고
간지럽히기도 하고 옆에 옆구리도 쿡쿡 찌르고 사탕도 주고 막 넘어 잠에서 안 깨면은 뽀뽀도 해주고 그럼 벌떡 일어날 겁니다. 네. 지금 수진이 눈빛이 아싸 뽀뽀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다윗이 지금 이 적진에 들어가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그냥 창으로 그냥 푹 찌르기만 하면 죽는데 그것을 이제 죽이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넬한테 애꿎은 아브넬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야 아브넬 너 뭐해 임마. 야 너네 왕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이 지금 누가 옆에 와서 창으로 푹 찔러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너는 지금 용사라는 놈이 거기서 뭐하고 있냐 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자다가 일어나서 아이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제발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알죠. 아 지금 잠깐 이 치매 걸린 사울이 잠깐 정신 돌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치매 환자가 잠깐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정신이 나갔었다야 이러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시 치매가 뭐 완치가 됩니까? 다시 조금 있으면 아이고 너 누구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다윗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확신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존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왕을 존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나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나를 반드시 지켜준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셨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나는 어떻게 받았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중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중히 여기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내 현장에 있는 생명을 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나의 친구, 가족,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혹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란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내 친구,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한테 잘해서 내가 말을 잘 들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모욕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 살리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진짜 내 친구 한 사람 구원하고 살리고 싶잖아요. 이 친구가 나랑 너무 친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얘는 한 번도 예수님 말씀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친구한테 전도해 봤습니까? 친구한테 전도하면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목사님, 제 친구 좀 만나주세요.
제 친구 진짜 너무 소중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한 번도 교회도 못 나오고 예수님 얘기도 못 들어봐서 이 친구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요. 혹은 예수님 정말 이 친구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그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내가 너를 존중한 것처럼,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존중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 반드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제일 정말 이 사람이랑은 말도 하기 싫어, 이 사람은 너무 짜증나,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 제가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손흥민을 되게 싫어합니다. 손흥민을 되게 싫어해요 지금. 저 진짜 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런데 저 눈만 감아도 손흥민이 그 골 못 넣는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요. 손흥민이 그 골만 넣었어도 내가 올 한 해가 행복했을 건데 손흥민이 골을 못 넣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손흥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경배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히니까 바로 그냥 돌아서 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 생명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기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렘넌트들, 모든 교사들이 다 이 완성된 중고등부 시스템, 다락방 시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내가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중고등부 공동체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한 사람 영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